예, 안녕하십니까. 근 2주 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당분간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이제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지금 어,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드리고 만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한 주 정도 더.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실하게 이제 정점에서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다 3차 접종까지 다 맞으셔서 괜찮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저는 그냥 콧물 정도만 나오고 기침 나오고 처음에 이제 몸살 첫날 좀 있다가 콧물 정도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재채기 나오고 기침 나오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낮춰지기까지는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온라인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오미크론도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장인어른 장례식도 이렇게 겹치고 그래서 근 한 2주 동안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서서히 제 나름대로는 삶 자체가 정상화되고 돼 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곧바로 좀 정상화돼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희망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볼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아마 이제 사실은 오늘 두 과를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오랜만에 시작해서 이제 다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일단 다시 웜업하는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서로 나누고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당 19 어머니인 하나님 어린아이인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성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별이 있는 거는 인간과 세상의 법칙이고요. 아예 이것을 이제 보편화시켜서 중국인들이 이제 음양의 법칙에 따라 갖고 온 세상 자체를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랬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용하고 해결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일종의 어떤 폭력이라 할까요? 누구는 다 그렇다, 뭔 다 그렇다.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세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이고 적용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요번에도 보면 말이죠. 이제 한참 막 이슈가 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저기 저 뭡니까 뉴스라든지 뭐 방송에서 특별히 이제 여성과 남성의 갈등 쪽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지하철 안에서 어떤 여자가 술이 취해서 남자를 그 핸드폰으로 막 내리쳤다. 그래가지고 막 그 남자가 이제 나이가 60대 이상의 분이고 여자는 이제 20대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공분을 샀죠. 근데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거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라는 몸이라는 것은 남성에 비해서 작잖아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몸이기도 하고요.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러한 몸이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거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본인들이 어떤 여성의 어떤 권리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기를 느끼면서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괜히 엉뚱하게 다 여자들은 다 저렇다 말이지. 뭐 여성가족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말이 곧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이게 이제 어떤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백인은 다 그렇다. 흑인은 다, 특히 이제 흑인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흑인은 다 저렇단 말이지.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지. 이런 형태의 입장들은 어느 나라마다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이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 안에 자꾸 덧붙이면서 자꾸 해설하려고 했었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것들이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양의 법칙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걸로 많은 부분이 이제 해설될 수도 있고 또 한의학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 몸에 유용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한쪽의 부분에 대해서 맹신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폭력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거의 가는데, 여하튼 아버지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이 남성적인 그런 영역 안에서만 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미지 안에서, 남성적 이미지 안에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가만히 보면 그 굉장히 여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들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내가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내가 너희들을 낳을 때까지 할떡인다,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바빌론 포로로 들어간 다음에 제2 이사야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건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 이미지가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자가 숨을 헐떡이는 것 같이 나도 헐떡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씻기시잖아요. 옆에다 이게 수건 차고 세숫대에다가 발 씻기는 그러한 모습이 남성적인 모습이냐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워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번 주 이제 설교 때도 이야기할 거지만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 그냥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부둥켜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아버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굉장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 이제 바깥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끊임없이 이렇게 분출돼 나온다. 좀 이따도 나올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성적 이미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품 안에 안고 있다. 이런 원형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 굉장히 곡선의 모습,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가부장적 신에 대한 이야기, 가부장적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굉장히 폭압적인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도 보면 그런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럼 남성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가부장적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 남성의 모습이 뭐냐? 이제 매튜 폭스가 또 책을 쓴 것도 있어요. The Warrior Spirit이라고. 그러니까 Men's Spirituality. 그러니까 인간, 남성의 영성 해가지고 거기서 남성 영성의 중심은 뭐냐면 Warrior Spirituality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개척해 나가는 모습, 끌고 나가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이 또 그런 모습이 있죠. 끌고 나가시고 이끌고 나가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가부장적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남성적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게 워리어와 같은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모습은 끊임없이 품고 품어가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도 성경 안에서도 무수히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가부장적이면서 굉장히 폭압적이면서 폭력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많이 발견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서 어린아이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어떤 겁니까? 우리가 평화를 낳고 기쁨을 낳고, 그건 낳는다면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듯이 우리가 그런 형태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양육해 나가면서 키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만들고 그냥 앞으로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참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서울 안에 딱 보면은 과거 어떤 한양 도성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궁궐이나 몇 개 있지. 다 때려 부시고 그냥 그때 옛날에 새마을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라든지 그 안에서 서민들이 소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왔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때려 부시고. 네.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철학과 어떤 건설과 어떤 뭐랄까 파괴와 건설 속에 있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자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탄생하고 어떤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평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분단이라는 이런 이념 안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남북이 지금도 분열돼 있잖아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쳐갖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요즘에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옛날엔 이거 아니면 저거다 그냥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네. 그런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어떤 특별히 이제 어떤 이 사회에서 좀 내가 밀려나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그런 쪽 이념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대방한테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또 상처가 또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것들이 아직도 지금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그냥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나가고 사랑을 만들어 나갈까.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탄생하면 뭡니까? 마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성경의 말씀, 특히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영혼 속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러는데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학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신학이거든.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자라나서 내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영혼 속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예수와 같은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서로가 양육해 나가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사랑의 세상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어린이 아이인 하나님을 양육해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된 작은 예수를 서로가 양육해 나가는 모습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서로가 이번에 좀 다루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무엇을 하시니 이제 에카르트 얘기입니다. 출산하신다. 낳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부터 산모 자리에 누워 출산. 하나님이 낳고 계신다. 어디로 낳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낳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성적인 이미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자리에 누워서 끊임없이 낳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에카르트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성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모습이에요. 좀 이따가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몇 번 에카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표현을 썼죠.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흘러나오는 건 뭐예요?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흘러나와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지만 하나님 밖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굉장히 그 안에 있으니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흘러나와가지고 양육하신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양육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런 여성적인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에카르트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많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였을 거예요. 에카르트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편 이제 131편 2편의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제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으로 개역개정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기억하실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아니 어머니 품에 안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젖을 먹으려고 안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젖된 사람이 어머니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어머니는 일종의 어떤 먹이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젖을 계속 먹이는 미성숙한 아이한테는 어머니는 그냥 밥 주는 존재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 큰 사람이 이제는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제 마음은 평온하다. 하나님 안에 품에 안긴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젖된 아이가 안기듯이. 이제는 내가 성숙했어요. 성숙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막 그래요. 이게 뭐
저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그런 책에서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만들었던 마르크스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신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인간은 스스로 써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마치 의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죄악된다는 듯이 하나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자연한테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고 막 표현을 쓰죠. 이제 이 고전적인 그런 그 사람은 이제 현대하고는 맞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지금은 인간이 하도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결국은, 인류의 역사라는 거는 이제 그런 사람에 의하면 어떤 자연에서부터 인간 스스로가 뭐예요? 독립하는 역사였다. 자연에 철저하게 의존돼 있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뭐, 겨울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다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렇지만 인간이 자연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온실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겨울에도 수박을 먹지 않습니까? 옛날 임금님보다도 잘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그런 세상이 되면서 자연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이런 어떤 공해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야 될, 바로 그게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그 핵폭탄 때문에 이 행성 자체를 파괴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TNT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존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리고 자연에 같이 의존하면서 상호 교류하면서 살아나가면서 인간의 자유를 얘기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존을 다 단절시키고 인간 스스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해지는 거죠. 다 큰 다음에도 이제 하나님한테 뭐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겨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시편의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제 모성적인 얘기고 여성적인 그런 이야기죠. 마리아가 14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나도 나의 때와 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중심 신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네, 말씀 신학. 예, 말씀 신학이에요. 이 사람의 얘기는 그리스도는 뭐냐?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기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창조의 제1 텍스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1 텍스트잖아요. 말씀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쭉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갖고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면서 활동되면서 이게 이제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1400년 전 유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듯이 지금 2000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중세 때 사람이니까 2000년 후에 바로 이 자리, 이 마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맨날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만 그렇고 나만 구원받겠지. 나는 뭐 무슨 잘못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나 그냥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제 장로교적 개통. 그냥 무조건 내 행동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별 죄책감도 안 느끼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거나 안 믿는 사람 쟤는 다 지옥 간다라고 마음 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나타났던 그 문제죠. 이런 문제 극복해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의도되어 있다. 또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책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말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지, 제가 이게 쭉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의도되어 있다. 하나님은 항상 태어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왜 자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이게 마치 이제 옛날에 누굽니까? 그죠?
이신론자들 같이 다이스트라 그러거든요. 이신론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주를 딱 보니까 이게 법칙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1년 365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모두 그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을 다 이제 물리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뚝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다. 손 띄고 저 뒤에서 편히 놀고 있다. 걔네들은 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하나님은 여기와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이제 이 이신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근대 과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 기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좀 멀다. 저기 멀리 좀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 플러스 과학주의가 결합되면서 이 이신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신론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말씀을 통해 갖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창조한다. 아까도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뭐예요? 온종일 뭐 하느냐? 영혼부터 지금까지 산모자리에 넣어서 끊임없이 만들고 계신다. 끊임없이 말씀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냥 하나님은 손 떼고 딴 데서 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주와 여러분들과 저와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사랑과 평화로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탄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끊임없이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되겠죠. 사탄의 세상, 이 악과,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폭력의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옛날에 무슨 십자군 팍 해갖고 뭐 또 칼 빼고 들어가지고 뭐 푸틴을 죽이는 겁니까? 그래갖고 전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평화와 사랑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그림자, 이 많은 부분들도 인간의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폭력적인, 내가 하도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어떤 폭력이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들이라는 건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태어나실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이런 뭐 에카르트라든지 뭐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쭉 봤으니까 이제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쭉 보면 이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오늘 나온 그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머리에 담아두고 계신 겁니다. 자, 융이 말했듯이, 이제 구스타프 융이라고 이제 심리학자잖아요. 그렇죠? 말했듯이 창조는 어머니 영역에서 생겨난대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제가 한번 기도 한번 얘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쭉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쭉 보면 이제 여기서 쭉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덩어리. 이런 모든 이제 컴플렉스라는 이 이야기들을 어떤 사고의 덩어리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 중에서 커다란 하나의 인격, 컴플렉스 중에서 커다란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난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때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칠 때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뭐랄까요, 어떤 무안을 당했다든지, 그렇죠? 어떤 기분이 나쁠 때라든지, 아니면 너무 기쁠 때라든지, 뭐 이러면은 이게 평상시에 나의 모습이 아닌데 이상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고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가 작용하면서 나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독립된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정신병 증세처럼 되면 아예 분열이 돼버리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처럼 막 나타나게 되면서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분열인데.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심에 자기가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혼이겠죠. 근데 영혼으로 들어가기 요 가운데쯤에 아니마라는 것과 아니무스라는 것이 있어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인 모습,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인 모습,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어머니 영역, 모성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융이 말했듯이 이 창조라는 거, 예술적 창조성이라는 것들은 그 안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심층에 우리의 심리 안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영역에 대한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술적 영역에 대한 억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억압들이 생겨나게 될 때는 어떤 얘기냐?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같은 데서 무슨 그렇게 철저한 억압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무슨 새로운 것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하라 그래도 못 해요. 왜냐면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그 문화가. 그냥 상명하복이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밑에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무슨 창의적인 얘기가 나오냐? 못 나와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리안 리치라는 사람은 여성들과 같이 남자들은 양육하는 자질을 개발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를 탄생시켜가지고 양육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 어머니가 담당을 했었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바깥에서 일하고 바깥에서 일하면서 부딪히면서 계속 이제 뭐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뭐 끌고 나가고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삶 속에서만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남성성의 모습, 하나의 어떤 개척의 모습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딱 부정적인 요소만 남게 되면은 가부장적 모습, 이건 뭐예요? 파괴적 모습.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드리안 리치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성 안에서도 여성적인 그렇죠? 그 아니무스라는 게 있고 여성 안에서는 남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예요? 여성적인 모습. 그 여성적인 어떤 이미지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양육의 방식이다. 그래서 키워나간다 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아이들을 이렇게 어머니한테만 그냥 맡기지 말고 요즘에는 이제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맞벌이도 하고 막 이러니까 남자가 좀 맡아가지고 양육하고 키워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능력들을 창의적인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고 그러는 거죠. 자, 힐데가드는 뭐냐면 신석은 바퀴, 원, 통짜 같다. 이게 이제 힐데가드 빅년이 여기 이제 빅년의 힐데가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개의 환상을 봐요. 이제 환상을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모습이거든요. 둥그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성부, 성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못 박혀 있잖아요. 여기는 성령, 불이잖아요. 뜨겁게.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시고 있고 성부께서는 이 모두를 창조하시고 성부께서 창조하시는 영역은 우리를 넘어서 있죠. 근데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모습 안에 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 같이 하신다. 그래서 막 비와 해를 이렇게 옆에서 막 내려주시고 이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 근데 이런 모든 전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원형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통짜와 같다. 감싼다. 아까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안에서부터 우리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품 안에. 어머니 안에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하나님 안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한복판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전체를 다 구원하신다. 네.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12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래서 신성은 바퀴, 원, 통짜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메히틸트라는 사람은 뭐냐면 삼위일체의 깊은 지혜는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다. 삼위일체라는 그런 형태는 성삼위일체는 뭐예요? 통째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에카르트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흘러나오면서도 안에 머문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성적 이미지이고 모성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감싸시는 하나님.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설교 내용도 이런 부분이 많은 거죠. 줄리안 에카르트 메이틸트는 뭐예요? 흘러나온다라는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이들에게 출산은 상흔이 아니고 뭐예요? 수술실 사건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오지만 품어 안고 키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무수히 많죠. 아예 그냥 뭐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뭐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다 벌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찌하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줄리아는 하나님은 자연의 참 아버지요. 아버지죠. 거기서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또한 어머니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신적 의지를 이루도록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참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 줄리안의 그 지금 이 이야기는 에카르트의 이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다. 굉장히 여성적 이미지잖아요. 포괄적으로 그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저기 힐데가다 오빙에는 뭐예요? 원형상이다. 원형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자연의 출산 과정에 대한 이원론적 봉법이 딱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아까도 뭐 하나님께서 손을 띄시고 딴 데가 있다. 하나님과 나는 분리돼 있다. 그래갖고 마치 이제 현대 실존주의자들이 막 얘기할 때 나와 분리돼 있는 하나님은 이제 없다. 근데 어떤 무신론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항상 불안해하면서 사르트르 말과 같이 인간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 저주받았다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이미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원론적 공포보다는 변증법적 외경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모든 모습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껴안으신다. 너는 하나님의 신비의 팔에 감싸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모성적인 이야기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꼭 모성적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책 안에서도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감싸인다 에서 나오는 결론은 우리가 자기 도취에 빠져 자궁 같은 곳에 연락과 안전 상태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안전하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리치의 줄리안이 하나님의 모성에 관해 도달하는 결론은 섬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출산의 고통과 모험과 용기를 내가 내포하면서 뭡니까? 그 안에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 뭐 우리가 막 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서로 그냥 맨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서로 그냥 보기만 하면 기쁘면서 충만해지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물론 서로 갈등하잖아요. 그러면서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섬김에 초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시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평화라든지 우리의 삶 속이라든지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의 힘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양육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생하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사건이 탄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탄생하는 거죠. 이 안에서. 예수는 남자인데도 지혜와 총애 속에 계속 자라는 하나님의 모성적인 면입니다. 죄송합니다. 면인 자비를 설교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거. 자기 모든 가르침의 요약으로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자비롭게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부장적 면들이 강했잖아요. 유대교에 의해서.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율법적 종교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주를 아버지뿐이 아니라 어머니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암탉이 뭐 새끼를 이렇게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들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낳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기일 수 있다는 새로운 창조일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게 뭐냐면 자비와 지혜가 없는 곳마다 정의와 기쁨이 빠진 곳마다 바로 이곳의 정의와 기쁨으로 자비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탄생하신다. 우리 주변에 만일 그것이 없을 경우에 사랑함과 용인함과 받아들임과 그런 정의가 우리 주변에 없다면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은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충만한 현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야 하고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줄리안하고 노리치는. 하나님이 태어나야 하고 인간 사이의 사회 구조 속으로 자라 들어가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인류가 하나님을 낳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비와 지혜, 정의와 기쁨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탄생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우리가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과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앞에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전체를 보세요.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지금 보세요. 그걸 받아쓰는 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이들이 만들어내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증오하게 만들고
계속 싸우고 적대하게 만들고 이념 편향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사회 내에서 자비와 지혜와 정의가 있는, 물론 있죠. 곳곳에. 이것이 좀 더 커져나가야 된다. 우리가 더 크게 양육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하나님은 노비시무스, 가장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젊다는 거예요. 나날이 하나님은 현재에 계시니까. 현재에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 하나님은 영원히 젊으시다는 거예요. 계속 샘새서 올라오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매튜 폭시는 이런 형태의 근원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 이미지와 빗대어 표현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내요. 하나님과의 놀이,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쭉 하시는 말씀,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들은 너희를 상대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겠다. 우리가 통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럼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피리를 불 때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 우리 다 그랬잖아. 근데 커가면서 자꾸 짓누르죠. 예, 짓누르죠. 점잖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그런 척하죠 계속. 그러면서 대우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대우받으려는 건 어떤 면에서 뭐예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상처받은 나의 작은 영혼이죠 사실. 그럼 내가 거기서 키워나가면서 가야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억지로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어린이 유치하지 않고도 어린이처럼 될까? 놀이는 뭐냐면 경의와 경탄과 웃음으로 시간도 자의식도 잊고 바라보고 느끼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충만해할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곧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돼야 너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젊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 어떤 지혜로운 모습과 경직된 모습과는 다르죠. 예. 그래서 보를레르라는 이제 예술가가 있죠. 그죠? 예, 나름대로. 이제 프랑스의 시인이었는데 예술가란 마음대로 동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술가라는 거예요. 예술가는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술가다. 자라나면서 이 예술가가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심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근데 가끔 도움이 되는 게 있죠. 뭐 시집을 읽는다든지 동화를 읽는다든지 그죠? 가부장 문화는 그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모든 상상력과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문제에 빠져나갈 모든 길을 낙태시켰다. 다 잘라내버렸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바뀐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돈만 따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뭐예요? 사실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물질로 자꾸 인정받으려고. 네. 사실은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작은 상처인데 어렸을 때 무시당했던 그 모습인데 그걸 안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나중에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는 위험하다. 그리고 남한테도 굉장히 해를 끼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떨쳐버림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애들을 이제 잘 관찰해 본 거예요. 폭스가. 보니까 실제로 떨치고 나서서 거꾸로 매달려 몸을 흔들거나 쓰러질 때까지 빙빙 돌거나 숨을 멈추거나 하며 황홀의 절정을 경험하죠. 보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까 싶지만 우리 딸애도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보면 막 그냥 놀다 올 때 보면 머리에까지 그냥 땀에 흠뻑 터졌어.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노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 서로 놀 때는 나름대로 무슨 뭐 숨기고 뭐 그냥 자기가 작전 짜고 그런 거 없죠. 그냥 거기서 느끼는 기쁨이 최고니까 그 기쁨만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황홀해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어른 남자가 판치는 세상이 은하계에 총을 쏘아대는 전자오락을 발명하고 이런 것을 뭐 여기서 이런 부분 알 겁니다. 갤럭시 같은 거. 다 우주 안에서 서로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더 그냥 아주 리얼하게 돼가지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놀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그냥 파괴하는 게. 놀이의 독성화야말로 가부장제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요즘에도 막 운동 같은 경우에도 서로 돈 걸고 말이지. 그냥 보고 즐기면 되는 건데 거기서 돈 걸고 거기서 돈 꺼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복권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아예 그냥 불법적인 도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젊으시다 하는 그런 영역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창조의 황홀, 놀이의 황홀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보들레르는 예술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성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두 가지가 다 어떤 어머니와 같은 하나의 어떤 품어안는 그런 어떤 곳 속에서 서로가 변증법적이라는 게 이제 갈등이 아니라 통합되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통합되어 나가면서 하나로 화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어떤 예술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섬긴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탄생시킨다. 아까도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했듯이 탄생시킨다. 기쁨과 평화를 탄생시킨다. 내 주변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노력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와 두 번째는 그런 어린아이의 회복이라는 것들이 과연 뭐냐. 기쁨과 황홀의 회복이라는 것들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매튜 박스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주의 일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주는 여전히 출산 중이고 확장 중이고 여전히 우리를 출산과 확장으로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키시듯이 우주도 지금 끊임없이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산돼 나가고 있다. 계속 탄생하고 있다. 말이지. 탄생하고 있으면서도 그 탄생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탄생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는 이 부분 안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과 그런 어떤 모성적인 하나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가 통합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로 만들고 그 안에서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뭐예요?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술가라는 것들은 아까도 보를레르가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로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기쁨 속에서 황홀을 느끼고 평화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그 놀이도 그냥 따분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폭력적으로 바뀌지 말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나가자.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영성이 어떤 예술성을 포함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가장 놀라운 늦둥이인 이 인류는 이 출산 과정에서의 의식적 역할에 이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탄생하는 모습을 봐라.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는 모습을 봐라.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이 우주가 이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거대한 은하수와 우주와 동시에 이 지구와 우리의 어떤 인류의 어떤 생명체의 어떤 연결망들이 이렇게 연결돼 나가는 것들을 좀 봐라.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생명의 연결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성과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어머니 역할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연중에 가부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이미지 안에 담지되어 있으면서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져 나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끌어져 나갔다면 이제는 다시 성경을 보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신앙을 보면서 모성적인 하나님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돌아가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황홀해하고 평화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것도 신앙이죠. 그런 나라를 우리가 넓혀나가고 기쁨의 나라를 넓혀나가고 받아들이는 나라를 넓혀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샘솟아 오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성은 삶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으로 오늘 그 영성 창조성의 길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의 길 안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런 거 여태까지 봤죠. 우리가 비아 네가티바, 비아 포지티바에서는 이야기하는 죄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이 창조의 길 안에서도 죄성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변형의 길로 가겠습니다. 약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매튜 박스의 원복도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을 쭉 알면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이 은혜로운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좀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인도하는 창조 영성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